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특정한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 주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약속한 분의 인격과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의심은 배신자다. 의심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을 넣지 못하게 한다. 의심은 배신합니다. 의심한 대로 안 됩니다. 의심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지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의심하는 자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의심에 속은 겁니다. 의심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시킨 대로 해야지만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걸 의심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며 또 모범적인 교회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었다 그랬는데 열매 많이 맺는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언어가 같아지고 바라보는 게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됐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면 그 뒤 좀 젊은 깔뱅은 그의 관심은 어디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근데 참된 교회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는 깔뱅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다가 영혼을 맡기면 이 영혼은 건강하게 양육받으며 제대로 배우며 잘 자랄 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을 부을 건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 건가?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와 있죠. 이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가보면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뭐 했다고요? 첫 번째 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첫 번째 한 것은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배운 겁니다. 배경 다 다르지요. 지식 다 다르지요. 경험 다 다르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한 가르침을 배울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배운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입은 120명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또 들었습니다. 아는 것 또 알도록 확신하도록 또 들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오만하면요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안다고 아유 나는 저거 다 아는 건데 이건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의 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는 간 믿은 예수 간 믿은 3,000명이나 들어야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항상 신선합니다. 어제의 감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의 것으로 삽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가 됩니다. 같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혜의 속도가 맞기 때문에 은혜를 향해 가는 속도가 맞잖아요. 이런 성도는 기쁩니다. 성장하니까. 이런 성도는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덕스럽고 모범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어하고 알아도 또 알고 싶어하고 은혜의 자리라면 무조건 오는 성도,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성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건 뭘까요? 이건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대책이 없는 교회예요. 3,000명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양육할 겁니까? 120명들 자기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마치 5,000명 있을 때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저물고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제는 해가 졌고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심을 믿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 물건을 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열매를 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돌려보낸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으니 로마인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달라질 수 있구나. 열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열매를 못 거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일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말했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죠. 성도들에게 여유 있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 급급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뼈들이 있다고 해도 뼈가 마른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 우리 좀 어른들은 다 알 건데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그래서 이 모하메드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흑인들에게 자부심을 실어놓은 어떤 사람이 모하메드 알리입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떨려고 하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잖아요.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했는데 안 매는 거예요, 모하메드 알리가. 그래서 승무원이 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나 슈퍼맨이에요. 난 안전벨트 안 매도 돼요. 내 슈퍼맨인지 몰라. 그 승무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행기가 막 이러고 하려고 할 때 승무원이 안 돼. 또 달려가서 안전벨트 매십시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슈퍼맨이라고. 나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고. 승무원이 말했어. 당신이 슈퍼맨이면 비행기 탈 필요가 왜 있냐고. 빨리 안전벨트 매시라고. 알리가 안전벨트 맸답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아닙니다. 어디 가려면 차 타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공부하잖아요. 잘 때 추우면 이불 덮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해온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고루 비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된 겁니다. 근데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비행기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비행기 도움 없이도, 날개 도움 없이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날아갑니다. 기도하시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 나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서로 교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교제입니다. 인사 안 되죠, 인사. 이게 교제가 안 돼. 끼리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그걸 우리는 교제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형제끼리 무난하면 이방인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끼리끼리 못 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가까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3,000명 들어왔습니다. 다 맞이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5,000명 들어옵니다. 다 맞이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핍박하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 향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깨달은 것을 나누고, 기도 때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조엘 오스틴, 우리 잘 아시죠? 긍정의 힘을 적은 조엘 오스틴. 이제 이분에 대한 책입니다. 그 아버지는 존 오스틴.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역을, 방송하는 사역을 열심히 듣다가 결국 아들이 아버지 돌아간 그 다음 주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레이크우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 8만 명 모인다.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돼. 중퇴해서 재미없다. 그 아버지 존 오스틴은 레이크우드 교회를 개척 이제 합니다. 원래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서 기적의 은사를 베풀면서 침례교 교단에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기적의 은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레이크우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것을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간판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 베프티스트한 침례교만 떨어지고 레이크우드 처치는 남았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교회를 부르게 됐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자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얻었는가? 흑인 동네에 얻었다. 백인 성도들과 백인 목회자가 흑인 동네 교회를 얻은 겁니다. 흑인들이 궁금해서 와봤대. 어떤 교회인가?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들도 변하는 거. 지금까지 흑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인권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까지 흑인 교회 안에 있는 백인 교회는 몇 손가락 안에 밖에 안 된다. 근데 레이크우드 처치는 흑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40%는 백인, 30%는 흑인, 30%는 라틴계.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아, 저기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저기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저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걸 우리는 매우 작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떡을 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 아들과 함께 불러주셔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게 떡을 뗀 겁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한 영혼 한 영이 다 누구라고요? 주님의 희생의 열매라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 안에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안에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의식 가운데 이들은 성벽의 장벽, 문화의 장벽, 백인의 장벽 그냥 무너뜨린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낮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주님이 중심이구나. 크리스토퍼 페링이 적은 고전적인 교육의 입문이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혁명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혁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복원을 말한다. 과거 한 차례 사람들을 인도하고 고무시켰던 것을 찾아 다시 소개하는 것이 복원인데 이것이 혁명이다. 영어의 revolution이 혁명이란 말은 다시 부르다, 다시 돌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돌리게 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구르게 하는 집, 다시 구르게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란이다. 다시 구르게 하는 집이 어디냐? 이 저자의 말을 하면 학교다.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구를 수 있도록 힘찬 바퀴가 돼서 역사 가운데 자기의 부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구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다. 이 학교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반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집이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이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멈췄던 사람이 다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굴려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를 위해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의식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에 게으를까? 모든 것에 열정이 없을까? 종말의식.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심될 겁니다. 내일 또 있겠지. 오늘 만나는 성도 대강해줘요. 왜냐하면 다음 주 또 만날 수 있겠지. 오늘 말씀 아이고 안 돼도 돼. 다음 주 또 들으면 되니까. 그냥 안 구르는 거죠. 근데 내 말 안 구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요. 참 이상한 건요. 종말 의식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내일이 없다라는 곳에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만 갔다 오신 분들 사진 많이 찍어 오셨는데 대만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사진 안 찍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진을 이렇게 싫지?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여행 온 모든 분들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진 안 찍는데 그들은 다 사진 찍어요. 왜냐하면 또 올 수 없다는 걸 그 사람 아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만났던 분들이 내일 또 못 만날지도 몰라요.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때 정성을 다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인지 모른다. 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시간인지 모른다. 오늘 이 사람을 위해 보낼 수 있는 미소가 마지막 미소인지 모른다. 그럴 때 이곳은 굴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쪽으로 보내면 부활신앙 제대로 배우겠다. 저쪽으로 보내면 기도 제대로 배우겠다. 저쪽으로 보내면 말씀 제대로 배우겠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